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지난 주에 이어서 14장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유독 들어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네, 멸시. 네. 오늘 단어의 멸시. 근데 그 멸시를 하나님께서 뭐로 표현을 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멸시는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김. 그러면 지금 내가 멸시받고 있다라고 누가 느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내가 멸시했다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멸시 아니고서는 다른 의미가 없다. 그걸 지금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시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의 멸시의 단어를 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저희가 봤던 앞에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 장이 민수기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회막에 이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치려 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태도가 곧 누구를 향한 멸시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여호와를 향한 멸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론과 모세를 돌로 치려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로 치려 했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들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로 치려 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태도는 하나님만이 보호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강한 신이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이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태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지금의 시점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라고 뒤에서 나옵니까? 출애굽을 시작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경외함과 믿음에 대해서는 저버렸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다르게 의미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적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이적을 보이신 목적과 이유는 딱 두 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저희의 생각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의 때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이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멸시가 아니고 경외함과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외와 믿음을 훈련시키시고자 이 때를 준비하신 건데 이들의 열매에는 경외와 믿음은 없고 무슨 열매밖에 없습니까? 멸시라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적은 그렇게 간단한 이적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의 그 장자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리셨던 그 이적을 경험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던 이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는 수준의 이적이 아니었잖아요.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정도의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신 이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하실 때, 하게 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이적도 보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신 중에 신, 주 가운데 주가 나라는 것을 너희가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향한 경외를 잃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로 인도한 나 여호와라면 너희를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할 여호와가 나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어느 경외도 어느 믿음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경외함이 없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전에 그토록 노력했어도 성취할 수 없었던 걸 성취케 하신 하나님. 그렇죠? 세상 그 어떠한 의료 기술로도 나음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 이런 건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보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도리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 때를 멸시의 때로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처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때로 보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때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자신의 힘과 능을 의지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누구를 멸시하는 행동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나 여기 있잖아. 지금까지 내가 베풀어 줬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울 능력이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신뢰한 자만이 묻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입술을 열겠죠. 하나님은 그 태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씨름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교만도 나타내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때가 무슨 때인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모습도, 순종의 모습도, 겸손의 모습도, 사랑의 모습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을 도리어 멸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외와 믿음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때를 보내게 하셨는데 이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때를 보냈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때를 보내고 계셨을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의 멸시와 이들의 믿음 없음을 내가 참아줘야겠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뭐 하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까? 참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멸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아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때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의 멸시를 두고 봐야 되니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인자하심이 없고 자비하심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얘기하실 때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몇 명 있는지. 근데 그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는 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을 심판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의 멸시를 두고만 봐야 되니? 라고 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온유하심을 나타내시는 이 때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내가 심판받았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살아내지 못했구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기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사망도 없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자 인내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멸시한 자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워해요. 그때 비로소 내 삶에 대한 후회를 갖습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죽은 이후엔 심판이 있을 거다.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죄인에게는 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심판이 의의 심판이 되게끔 소망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를 살아내지 못해서 마지막 때를 죄의 심판의 때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멸시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향한 멸시의 태도를 보였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되겠니? 네. 하나님의 이 한탄이 나를 향한 한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살을 바라보실 때 내가 대체 너를 어느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 너의 믿음 없음과 나를 향한 경외함 없음을, 나의 닮지 않음을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니? 그거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미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 내가 귀를 닫고 눈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것들을 숨기려 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멸시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에 지난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만 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회복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내해 줬듯이 나도 앞으로 너의 삶을 인내함으로 회복의 때를 줄 테니 지금을 회복의 때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과 경외함 없음, 사랑 없음, 이것들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놨으니 그 길을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호할 게 없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너를 회복의 때로 살라고 말했잖아 라고 하시면 핑계댈 게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멸시하는 때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틀 후면 선교를 갑니다. 선교도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 삶의 예배로 선교에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안 좋았던 추억으로 돌아오는 선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선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선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혜가 부족할 땐 구하면서 씨름하면, 그래서 그 지혜로 내가 정말 선교를 감당해내면 그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같은 선교를 갔다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감문만 적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요번 선교 이랬다라는 소감문을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적을까요? 간증문을 적는 거예요. 이 선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명백하게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교에도 세 부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태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내가 선교에 임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것들을 감당한다면 25명의 선교는 간증만 넘치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그래요. 멸시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 선교회 때도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10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머물러 있던 한국 땅이 아닌 말레이시아 땅에서 내가 예비한 은혜를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라고 예비하신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근데 그 10일 동안 내가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누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선교의 때를 그러한 때로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교의 때를 보내고 와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누굴 만나든 간증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후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의 때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때가 있었어요. 모세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이전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몇 명을 구한 거예요? 60만 명을 두 번 구했습니다. 몇 명을 구한 겁니까? 120만 명 구한 거예요. 그 강구 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은혜로 살아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스른 적 없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동참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 출애굽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도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의 멸시와 이들의 믿음 없음을 인내해야 되니 나 그냥 다 진멸할래. 그냥 진멸하셨어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데 그 진멸에 대한 선포를 누구에게 하신다?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반응할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력 하나님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모세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다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서 그 소문 다 퍼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무능력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려고요? 지금 이때를 뭐를 씨름하고 있는 때로 보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들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를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때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보이신 이적이 그거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명백하게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무정하게 이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진멸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행하신 이적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행하셨지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었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해주셨고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고 나도 변화시켜 주셨고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고백한다는 건 그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능력과 이적에 대해서 동참할 줄 알았던, 멸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삶을 살아낸 사람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여러분 몇 개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라고 고백한다는 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고 부족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걸 약속해 주시고요. 또 모세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뭘 향한 고백과 똑같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부분이라면 뒷부분의 이 죄사함의 부분은 하나님의 인애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3, 4대까지 내가 멸할 거야 하셨지만 하나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해주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 누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신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이때에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이만큼 참아주셨으면 정말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한 거냐면요, 더 용서하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용서하셨으면 앞으로도 용서하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하리라. 모세 한 사람의 그 합당한 기도가 60만 명을 또 한 번 구원하게 돼요. 모세가 의지하고 간구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간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번만 더 그렇게 일해 주세요. 지금의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고 인자하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난 사람의 적용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겐 그럴 수 있겠지만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의 진짜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 온전히 다 실수 없이 한 게 성공한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지까지 갔으면, 이슬람 국가까지 갔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를 작정하셨는지를 한 명이라도 더 전하고자 발버둥치고 그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렘과 기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입니다. 내가 비록 준비한 거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 사람한테라도 복음을 신고 돌아올 수 있음이 도리어 감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 걸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듯 하되 내가 선교를 가는 목적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하나님 사랑 전하러 가는 거다. 다른 물질적 사랑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겠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어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귀가 있어요.
내가 한 명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립니까? 함께 간 동역자들이 그걸 선포할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선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본질 자체는 복음 전환으로 가는 거다. 이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맺으실 열매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해주실 칭찬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어떠한 믿음도 경외도 간구함도 사모함도 겸손도 없는 이때를 보낼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이전에 그랬듯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러할 것들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 흘려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쓰임받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